누가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32번째 편, 시대의 소망 32번째 장이었 백부장, 그 편을 가지고 오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조금 어색한 이유는 양갈비 전문 식당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2층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선한 목자 교회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둘 중 누구는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떠나야 맞습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요. 아래는 폭포수 술집, 위에는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그 성령의 그 감화가 폭포수처럼 술로 가고 있습니다. 술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집에서 술을 먹으려고 하면은 술집 가다가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면 술집 가기가 찜찜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아래에서 시끌벅적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망해라, 망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집이 망했습니다. 이유는 이 술집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가 저 위에 교회에서 우리 보고 망하라고 기도해서 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갔을 때에 이 교회에서는 결코 부인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설마 기도했다고 망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라고 했다죠. 그러자 이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보아 술집이 그 기도응답으로 망한 것 같지는 않다. 술집 사장 믿음 있음, 그리고 교회 성도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민족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한 인물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도 이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모든 교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동네로 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치유하시고 또 전파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가버나움입니다. 성지 여행 중에 꼭 가버나움에 가면 딱 두 군데를 들리게 되는데 앞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앞에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집터입니다. 이렇게 포근한 모습이고요. 이 안에 보면은 이게 현대식 건물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밑을 보면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 밑에는 옛날 가옥의 모습을 고스란히 복원해 나왔는데 이곳이 마태의 집이 아닐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설이지만 어쨌든 마태, 그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곳을 들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말씀을 강론했던 장소 회당인데요. 그 회당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참 많이 행하신 곳이고요. 다른 어떤 동네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신 공들인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해서 실망도 가장 많이 한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인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가셔서는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했던 그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마음에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공 많이 들였는데 회개하지 않은 대표적인 마을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내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공들인 만큼 소돔, 옛날 소돔에서 내가 기적 베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소돔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있을 거야 라고 했던, 한마디로 소돔보다도 더 악했던 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베풀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에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 5명의 백부장 전부가 성경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로서 그 수하에 100명의 수하를 둔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모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로마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많은 급료도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던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100년 정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그 황제가 이스라엘 땅에 헤롯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헤롯으로 왕을 삼았습니다. 하나의 분봉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던 왕, 헤롯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와 이 헤롯 사이의 그 계약이 무엇이냐면, 계약의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우리가 100억을 세금을 걷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성립하면 이 헤롯은 이곳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걷어들여도 됩니다. 그게 200억이 되었던 300억이 되었던 마음대로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제 계약하고 있는 이 로마에다가는 100억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많은, 조금 걷어들여도 될 것을 더 많이 착복해서 보내고 자신들 더 부를 누렸던 것이죠. 바로 그 수하에서 어쩌면 하청업체이죠. 그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누가 있냐면 세리가 있죠. 세리가 그 일들을 하고 정치적으로 힘의 권력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로마 장수라고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절대로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로마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대상입니다. 많은 고리대금을, 많은 돈을 걷어들였기 때문이지요. 로마 입장에서도 유대 사람들은 참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은요, 로마가 한번 점령하면은 그 속국들은 로마에 복종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신들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면서 절대 굽신거리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갖다가 지배국인 자신들을 향하여서 저 개만도 못한다고 하고 이방인이라면서 상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굽신거려도 현찰판에 상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기 백부장은 이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선지자, 유대인들의 스승이라고 생각되는 젊은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젊은 스승에게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운명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잘 알고 있는 이 지성인이 자신의 책 윤리학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이다. 노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와 우정을 나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지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한 농업 전문가 바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를 가진 도구는 노예, 언어를 가지지 않는 도구는 짐승, 소리를 아예 내지 못하는 도구는 수레와 운반도구. 그러니까 노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뭐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말만 할 줄 아는, 소리를 낼 줄 아는 뿐이지 도구와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종은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노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표현을 하면 용도 폐기해도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불과 150년 전만 해도요, 미국, 지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이 150년 전만 해도요, 소와 돼지와 노예가 함께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의 노예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로마 백부장의 그 신앙과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마음, 품성이 어떠했느냐. 두 번째, 그가 믿고 있는 신앙, 믿음이 어떠했느냐.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품성, 사랑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체면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상대의 가치를 높이는 사랑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요. 백부장이 자신의 속국의 선생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면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백부장은 군대, 자신의 부하를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속국의 그 한 젊은 시골 선생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고 고개를 숙인다면 그에게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가 다시 군인들을 통솔하기 참 어려운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 환자를 이야기하면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했죠. 그것은 큐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과 동일합니다.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의 말은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주종 관계를 나타낼 때 큐리오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향하여 주여라고 큐리오스라고 했을 때는 상대에게 세 가지가 있음을 고백하는 단어였습니다. 결정권과 소유권과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당신께 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만 쓰여졌냐면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로마 황제를 향하여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시골 한 조그만 선생을 향하여 큐리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호칭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체면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신의 모든 것들 지위를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저 백부장의 하인이 누구길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길래 저 백부장이 지금 저렇게 주여라고 하면서 고개를 조아릴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감정과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타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짐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버나움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장교 백부장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거들떠보지 않는 한 이름 없는 그 노예의 가치를 높여 주었습니다. 자신보다도 높여주는 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에 이 돌을 쥐어주면서 시장에 가서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값을 물으면 값을 대답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곧장 시장으로 갔습니다. 한 여성이 이 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돌 얼마니? 그래서 숫자 2를 표시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우리 정원에 놓으면 좋겠다. 2달러면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녀는 곧장 집으로 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그 돌을 가지고 박물관에 가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 물으면 대답 대신에 손가락만 하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에 가자 한 남자가 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얼마니? 얼마죠? 이 박물관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00달러? 그래, 좋아. 200달러에 내가 줄게. 소녀는 깜짝 놀라 또 집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을 보석 판매하는 원석 판매장에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또 그곳에 갔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2를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석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0만 달러? 그래, 20만 달러를 내가 주겠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너의 삶의 가치를 알겠니? 너가 어디 출신인가? 혹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단다.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는가와 그리고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하단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단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우리를 2달러 취급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 수도 있고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는 그러한 주변에 둘러싸여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의미는 너를 살리려고 나를 매달았다. 너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백부장의 이 행동 하나가 이름 모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저 죽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중풍병 하인 그를 최고의 가치로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떠한 것들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게 될 때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건 내가 감당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하인 정도니까 집에 안 와도 된다 이거였을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특별히 존경받는 랍비에게 있어서요, 그 랍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 집에는 그 집을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신들이 있었고 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방신에 접촉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나는 정결 의식을 해야만 공동체 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고넬료인데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고넬료를 안 만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환상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밤에 자는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냐면 온갖 짐승들이 내려오는 환상입니다. 이 짐승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나요?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하냐면 한사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지켜왔는데 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주는 의미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한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환상의 목적이었죠. 이 환상이 있은 다음에 이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상을 주신 것은 이방인 또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환상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넬료 집에 간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었고 이것은 하나의 회의까지 열리게 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부정한 부류가 어디냐면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문둥병 바로 위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과 배타적인 그 의식 구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둥병자만이 이방인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이 유대 집안에서, 이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전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뭐 하지 못하겠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견딜 수 없다. 백부장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타인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당위성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결정하고 설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한 나의 당위성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견딜 수 없습니까? 내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꺾일 때에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의 이 타인을 위한 이 배려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여인이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게 키우다 보니까 자신도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분유를 먹여야 했습니다. 분유를 먹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았는데 10,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10,000원을 들고 마트에 갔습니다. 분유가 진열되어 있는 그곳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가장 저렴한 것이 16,000원이었습니다. 그 16,000원 되는 그 분유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마트를 그저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트 사장이 그 여인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마트 사장은 이 여인이 그 분유통을 들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갑자기 분유통에 세우기 전에 이 분유통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 여인 앞에 가서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마트는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은 50%로 깎아준다고, 반값만 한다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분유통이 찌그러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값인데 사시겠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이 마트 사장은 그 10,000원을 받고 이 분유를 주면서 2,000원 거스름돈을 건네 주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참된 배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내가 좋은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처지를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당위성으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그 처지를 생각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정한 배려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진짜 저분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저분 보면 정말 제일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그런데 헌신하면서 상처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을 보면 돈은 제일 많이 쓰는데 어떤 모임에 가서도 돈은 그분이 다 써요. 그런데 돈 다 쓰고 나서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사랑이, 나의 베품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가시를 찌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진짜 참 배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헌신할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또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에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로를 누가 보냈습니까? 백부장이 지금 유대인의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 장로들이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백부장은 이를 향하여서 만나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들은 장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저희는 장로죠. 장로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 예수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기도 들어주는 거 합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합당한 이유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합당합니다 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선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 백부장 기도 들어줄만 합니다. 예수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선민의식에,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들어줄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예수님, 나 도와줬어. 날 도와줬으니까 해줘도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민의식과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에 살아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했는데 백부장은 어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단지 이적 베푸시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로마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선함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품성에 의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계속 무너집니다. 내가 이것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셨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드렸던 말씀이죠. 어떤 집사님,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교회도 다니시고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이 사장님은 꼴초인데다가요, 영 행실이 옳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도 한 교회 다니는 집사였습니다. 사장님이 그러고도 집사님이세요? 사장님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세요? 라고 말했다죠. 그러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명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속주로 이 땅에 보내셨지라는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셨지라고 말하면서 그 비참함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아멘. 구원은 내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히려 전혀 무력한,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야말로,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그 예수님의 품성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매우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자신은 그 명령에 복종하고 움직입니다. 자신이 명령하면 자신의 부하 또한 그 명령에 반응하여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명령하면 모든 일들이 그 일들이 부하들이 행하듯이 당신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신 당신이 명령만 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 그 피조물이 그 명령에 반응하여서 병이 나을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하인을 낳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회당장, 그곳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뭐 했습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바쁘신 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밀려있는 그분에게 가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야만 우리 딸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비교되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백부장은 하인이니까 덜 간절함이 있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니까 더 그 간절함에 의해서 집에 모시고 가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식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 두 이야기의 비교는 믿음에 대한 비교였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오시지 않아도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라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요, 지금 누가복음 계속 살폈는데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가르치시고 또 땅에 하늘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막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10가지 기적입니다. 그 10가지 기적 중에 지난 시간에 살핀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과 오늘 이 하인을 고치는 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에 의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표현한 사람,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기적이 현실이 되는지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모태신자로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본 문둥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거기에는 무슨 고백이 있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문둥병이 왜 걸렸습니까? 사람들은 왜 걸렸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게 병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실 분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정의되어 버려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삶을 번복하실 수 있는 분 또한 누구밖에 없다고요?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 또한 당신이 그곳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창조주이심으로 당신의 명령에 모든 피조물이 반응할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문둥병자도 그랬고요. 그 문둥병자는 어떠했습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말씀의 자리에 가지도 못했던 그가 그러한 믿음을 드러냈고요. 로마 백부장으로서 전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가 오히려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이만한 믿음, 내가 그렇게 가서 기적도 베푸고 표적도 베풀었는데 그런 믿음 하나도 못 찾았는데 여기 이방 사람,
정말 예수 믿기는 정말 힘든, 하나님 믿기는 정말 힘든 저 이방 사람이 저런 믿음 소유하고서 고백하는 거 보고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그래서 기이 여기셨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이 여기심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저희의 뭐 없음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기이 여기었습니다. 놀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기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이 여기시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기이 여기십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악한, 약한 조그마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기이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까? 예?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며 호소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사랑,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뒤로 물러서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어떠한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나의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오히려 더 위로 세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피조물은 듣는다라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이 여기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